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하나님 말씀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1장 1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리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우리가 디모데서를 보게 됩니다. 내일 이미 스가랴서는 끝났는데 내일 주일 예배 시에 스가랴서 12장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밖에 되지 않는데 짧은 서신인데 또 이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또 믿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일에 계속해서 힘을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있음을 암시해 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제 유언과 같은 마지막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바울이 이 서신을 쓴 목적은 이제까지 자신이 지키고 붙잡고 가르친 그 영광의 복음을 디모데에게 다시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바통을 이 디모데에게, 젊은 디모데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고 처형당할 것을 눈앞에 앞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이 이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초라해 보일 수 있고 외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버렸다는 말을 디모데에게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바울과 같이 있던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했어요? 버렸어요. 바울을 떠난 것입니다.
이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 나이가 많이 든, 그리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의 심정,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죠? 함께 있던 자들이, 함께 복음을 변명하던, 함께 복음을 증거하던 자들이 하나도 없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났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이 바울의 마지막 모습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되게 외로워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함께 있던 자들이 떠난 거예요. 바울을 배신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쫙 살펴보면 바울은 자신을 패배자로 말하지 않습니다. 실패자로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승리자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드리게 들어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인데요. 이렇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뭘 증거합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주님이 자기를 위하여 예배해 두신 것이 있음을 확신하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의의 면류관이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디모데후서를 조금 소개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보겠는데요. 오늘 본문 1절, 2절은 바울의 인사입니다. 그리고 본문 3절에서 5절까지는 바울이 감옥에서 밤낮 기도할 때에 쉬지 않고 디모데를 기억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 3절에서 5절에 보면요, 바울은 디모데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전합니다. 예전에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바울과 디모데가 헤어질 때에, 그 에베소 교회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맡기고 떠날 때에 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눈물 흘린 것을 기억하고 그와 다시 만나 이 기쁨의 교제를 하기 원함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바울은 디모데의 청결한 양심으로 주를 섬기는 것과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을 칭찬합니다. 언급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의 그 믿음이 외조모, 그러니까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양육받았음을 또한 언급합니다. 한번 본문 5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참 그 5절 말씀이 복됩니다. 디모데의 믿음이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이렇게 전해 내려옴을 보게 됩니다. 이 거짓이 없는 믿음,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을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진실한 믿음으로, 그것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할머니와 어머니가 디모데에게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을 보여준 것이고, 할머니와 어머니가 디모데에게 신앙 교육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손자와 손녀를 두신 할머니들이 계십니다. 할아버지도 계십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야 되겠습니까? 복음이어야 합니다. 믿음의 유산이어야 합니다. 이거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다른 것과 섞이면 안 됩니다. 복음이 반드시, 이 믿음의 유산이 반드시 다음 세대에 전달되어져야 합니다. 다른 것이 섞이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 출세가 포함되면 복음이 희석이 됩니다.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우리 부모님들, 제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곳 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유산, 이 복음을 우리 후손들에게 반드시 전해줘야 합니다. 어제도 그 홀리윈 모임에 함께 했었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프로그램 하기 전에 찬양 드리고 같이 간단하게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짧은 예배 시간이었는데 그 자리에 있으면 제가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세상에서는 접할 수 없는 이 메시지를 다시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일주일 동안 아이들은 학교에서 이 할로윈으로 붕 떠 있잖아요. 학교에서 할로윈 파티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희한한 거 입고 와서 그냥 그 혼란스러운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다시 말씀을 통해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어요. 너무나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의 후손들이 이 믿음의 유산을 꼭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6절에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를 격려합니다. 예전에 디모데를 안수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왜 이런 내용을 전하겠습니까? 디모데가 사역하다가 두려움과 낙심되는 일, 고난으로 인하여서 그 은혜의 불이 꺼질 것을 염려해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은혜를 부릴 듯하게 하고 싶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과 디모데의 이 관계, 이 복음 안에서 바울과 디모데가 맺고 있는 이 교제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제 본문 7절인데요.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8절까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참 복된 말씀입니다. 먼저 7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마음입니까? 오직 능력의 마음, 사랑의 마음,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증거합니다. 이렇게 증거하는 이유가 8절에 나오는데요. 8절에서 무슨 내용이 언급되었습니까?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하는 일과 또한 주를 위해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 역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디모데에게 명합니다.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복음의 짝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짝, 고난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 증가합니다. 왜 바울이 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또한 교회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명합니까? 복음이 복된 소식 아닙니까? 기쁜 소식이잖아요. 좋은 소식이잖아요. 근데 왜 바울은 디모데와 교회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명합니까? 복음이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라면 이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게 환영받고 대접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 제가 설교서에도 언급했었죠. 처음에 복음을 듣고 바울과 함께 했다가 이 복음의 복음됨을 알기 시작하니 어떻게 합니까? 스르르 빠져나갑니다. 바울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함께 있던 자들이 다 나를 떠났다고 바울이 증거한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바울을 떠나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네시모로. 그는 바울을 떠나지 않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았음이 증거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국류를 베푸시옵소서.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17절까지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바울과 함께 있던 자들은 하나씩 바울을 떠납니다. 근데 오네시모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참 복된 자 아닙니까? 고난 중에 있는 사슬에 묶여 있는 바울을 오네시모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17절에 보면은 부지런히 찾아왔다 합니다. 부지런히 찾아왔대요. 지금 바울이 갇혀 있잖아요. 근데 그 감옥의 오네시모는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찾아와서 바울을 만난 것입니다. 뭘 증거하는 것입니까? 오네시모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요. 복음과 함께 고난에 뭐 한 것입니까? 동참한 삶을 산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떠나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치 않는 또 다른 이유는 이 복음은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과 세상을 함께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다 같이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아멘. 그 분명히 나오죠. 데마는 뭐를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고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복음은요, 예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을 버립니다. 복음을 버립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복음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해야 함을 증거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진짜 복음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가짜 복음이 얼마나 많이 유행되어 있습니까? 세상도 함께 할 수 있다. 근데 복음은 예수님과 이 세상의 것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고 증거합니다. 두 주인은 안 됩니다.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과 복음을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주님과 복음을 따르는 길에는 반드시 뭐가 함께합니까? 고난이 함께합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감옥에 여러 차례 갇히게 됩니까? 왜 수차례 매를 맞게 됩니까? 왜 그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고통과 고난을 당한 것입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했고 그가 이 복음을 붙잡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교회를 섬겨야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섬기다가 주의 몸 된 교회를 섬기다가 때론 비난하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때론 무시하는 눈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로 인하여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것들로 인하여서 섬김을 그치지 말라는 말입니다. 감수하라는 말입니다. 위축되지 말라는 말입니다. 참된 제자의 길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다고 7절에서 했습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능력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 이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담대한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인내하는 마음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생활 속에서 잘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따르며 또 복음을 전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다가 만나는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것으로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과 예수님은 좋은데 고난은 싫다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 때로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복음을 기억하시고 다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기억하시고 우리 예수님과 복음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청결한 양심이고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입니다. 우리 선하신 주님은요,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그의 백성들을 결코 나 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새 힘과 위로와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권속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청결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오직 우리 주님과 복음만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리까지 나아가되 주님이 주신 그 마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내일 이제 복된 주일인데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KM 예배와 EM 예배, 우리 교육부 예배들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또 예배를 준비하며 섬기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함께할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이 부드러운 마음 가지고 은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에 있을 모임들 또 내일은 새가족 환영회 있는데 은혜 가운데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오늘 오전에 있을 큐티 나눔과 한글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EM 교회, 우리 영어권 교회와 우리 청년부와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유스 그룹 금요 모임이 곧 시작이 됩니다. 잘 정착되게 하시고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 유스 자녀들이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겨울 수련회 유스 준비하고 있는데 은혜 가운데 자녀들 많이 참석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한번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거짓이 없는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까지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담대함과 사랑하는 마음과 절제 인내하는 마음으로 고난에 동참한 복음에 동참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새 힘과 위로와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한 교회의 사랑하는 권속들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청결한 양심과 또한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오직 우리 주님과 복음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줄 수 있도록 부족한 우리들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의 세대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복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드려질 예배를 주님이 축복하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 KM 예배와 EM과 교육부 예배들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잘 증거케 하시며 또 예배 준비하는 성도들, 섬기는 성도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주님이 더하여 주옵시고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자녀들 마음속에 주의 은혜 사모하는 거룩한 마음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은혜 주시고 복된 교제와 귀한 사랑 나누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전에 있을 큐티 나눔들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축복하시고 또 우리 한글학교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 여러 성도들이 스스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삶과 가정에 어려움 있는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몸과 마음이 복음으로 성령으로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박영지 집사님께서 어제 아침에 주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주님 품으로 옮겨가셨습니다. 슬픔을 당한 우리 이주란 권사님과 모든 유가족들에게 그리스도의 위로와 소망과 평강이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남은 모든 장례 절차에 주께서 넘치는 은혜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정의 복음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가족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낙심치 않게 하시고, 그 믿지 않는 가족들이 우리와 함께 구원의 반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달라고 같이 이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육신의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 수술 후 회복 중인 성도들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과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삶과 가정에 어려움 있는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몸과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복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이 어려운 시간들이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지는 복된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슬픔을 당한 우리 이준환 권사님 가정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위로와 소망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모든 유가족들에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또 위로를 받게 하시며 남은 장례의 절차를 주님이 축복하셔서 교회에게 또 모든 유가족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도 함께 구원의 반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다가가게 하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긍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고요. 내일 주일 썸머타임이 해제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저녁 주무시기 전에 시계 또 이렇게 1시간 뒤로 하시고 주무시면 되겠습니다.